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되니까 교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적을 때는 교독이 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심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용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용영함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들 은혜를 위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령과 자기를 위한 저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온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기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 1절에서 나왔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터키 전역, 소위 말하는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다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영토로 삼고 있죠. 이 지역이 이 면적으로 따지면 남한의 한 7.7배인가 7.8배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한 4배 가까이 되는 3, 4배 되는 정도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 교통이 현재처럼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넓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등의 그런 편지와는 상당히 성질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편지는 글을 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머리에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 하고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 넓은 한반도의 서너 배 정도 되는 넓은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선포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당시 사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넓은 지역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딱 쓰면 그 편지가 이 넓은 지역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편지 한 장 딱 쓰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돌려봤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쓰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필사를 해서 다 이 카피본을 만들어서 또 그것이 다시 카피본이 만들어지고 다시 카피본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이 이 당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던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사도로서 첫 번째 사도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셨어 라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마치 요즘 현대에 말하면은 교황쯤 되죠, 사실. 그죠? 교황이 하나 교서를 발표하면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서신이었다는 걸 첫 번째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복음이 엄청난 힘으로 번져나갔던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이 복음의 힘이 강력했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유대인 목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 사람들이 가슴을 떨게 했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가를 또한 알 수 있게 합니다. 단 몇십 년 동안에 그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베드로가 보낸 이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라고도 부르고요. 지금은 우리가 터키입니다만 이 지역을 완전히 가득 찼을 뿐 아니라 하가야, 마케도니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지역, 그리고 또 넘어가서 로마,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전화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팩스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우정사업본부가 편지를 막 편하게 날려줬던 시절이 아니고 모두 편지 하나 전하려면 모두 인편으로 해서 사람이 들고 가야 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우리는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권능을 사실은 현대인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믿었나 보지? 천만에요.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믿었을 것 같습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내 눈으로 똑똑히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았노라고 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청난 고난이
핍박이 이 당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6절이죠. 6절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 전서는 그 지역에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글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지금 상당히 큰 핍박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핍박일까? 그것은 신학자들마다 이리저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생긴 어느 핍박이다, 어느 황제가 한 핍박이다 등등을 말은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좀 어려움이 생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전역을 휘감는 핍박이,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뒤에 보시면은 불시험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까지 거기서 지금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 핍박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비슷한 종족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게 됩니까? 유난 떠는 것들, 이상한 애들, 자기네들 깨끗하다고 뭐 대단한 척, 뭐 콧대 높은 애들,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로마 시대의 종교 상황이나 사상적 그 배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럴만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종교 하면은 뭐 선한 삶과 그 내적인 성숙과 그리고 도덕적인 태도들 그런 것들을 많이들 가르치는 거라고 종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이 1세기 로마 시대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게 종교예요. 자신의 재물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죠.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그러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또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 사상이랄 것이 별 게 없어요. 그냥 무당굿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굿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의 종교였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불교라는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나름 뭐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 저기 저 동쪽에는 인도 지역과 저 중국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유럽,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즉 완전히 그냥 무당굿하는 수준의 그러한 아주 좀 저열하고 더러운 종교 행위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유대교라는 종교는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도덕을 강조하고요.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공동체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예배 행위를 보면 상당히 깔끔하죠. 그런 걸 봐도 야, 쟤네들은 뭔가 달라 하는 느낌을 주는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그 종교인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야, 저 사람들 참 괜찮다. 나도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아, 쟤네들 되게 깔끔 떠네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가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반으로 갈립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 당신네들이 그 종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예의 차려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찬밥 대우합니다. 저기 저 구석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이렇게 처박아 버리죠.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배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왔네? 이러면서 슬슬 피하면서 아이 참 안식일날 깨끗한 안식일날 괜히 왜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왜 회당에 들어오고 그래? 또 그렇다고 또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고 뭐 그냥 그런 식의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있겠네 하고 가버리는 이방인들도 생기고 그러면 또 유대교를 또 싫어하게 되죠. 그들은. 그러니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꼴사납게 보거나 또는 아주 더 기분 나쁘게 보는 경우가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와 이방인들은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유대교의 소위 말하는 그 열심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그냥 칼 뽑아라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왜 저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막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 유대인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녀석들입니다. 안 좋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환영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열불을 내면서 저주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핍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핍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핍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열심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극우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무슨 좌파도 아니죠. 극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역 체계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단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저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나 봅니다. 사실은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원래 어려웠는데 이전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놓고 그 사람 면전에서 싫어하는 표정을 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직접 돌을 던지진 않고 직접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교회의 위치는 약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들이 행하는 행동이 옳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도 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어떤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보다는 어떻게든 몰래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는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대의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주는 그런 일들도 교회 가운데서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사회를 보니까 저는 딱 이 베드로전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허덕허덕하는 것, 그건 충분히 막아냅니다. 문제는 안에서 그 마음이 잃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나그네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박고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원래 나그네가 아니었더냐?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았더냐?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처럼 우리는 애굽 안에서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았더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3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 당시에 엄청난 복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썩어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과 온전히 교제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세상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죠. 뭐가 달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네, 좋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어디 가서 일하고 힘써서 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똑같고요. 맨날 돈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것도 똑같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것도 똑같고요. 막 일 안 풀리면 화나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 당시엔 더 그랬을 겁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완전히 분화되지도 않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던 이 시절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들,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저희네들은 불신자. 쟤들은 불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 우리 뭉치자.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8절은 1절부터 12절 사이에, 제가 구조 설명까지 하고 그럼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만은, 이 3절부터 12절 사이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네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야?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 뭉쳐가지고 대적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살펴봐. 예수라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죠.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 키가 얼마만 했는지, 머리카락 색깔이 어땠는지, 그 눈 색깔은 어땠는지, 그의 표정은 주로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는 바가 있어? 무슨 옷을 주로 입고 다녔는지 아는 바 있어? 없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을 살펴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지만,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기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야기 나오고 저기 8절 끝에도 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1절부터 이 10절까지 내용 쭉 살펴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나와요.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이제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오해나 조롱이라 하더라도 조롱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으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나 자신에서부터 먼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도무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나의 생명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라면,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하늘에 속한 평안 같은 것을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길까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문화에 또는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에 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습관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그 얼굴 뵙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넘쳐나게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하더라도, 이방인으로서 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참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